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이렇게 여러분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뭐 이렇게 각자 이렇게 대답하는 내용들이 있을 텐데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정기적으로 이렇게 출석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또 병을 고치게 되고 복을 받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다양하게 대답들이 있을 텐데요. 각각의 대답에 대해서 그게 너무 피상적이다, 너무 기복적이다, 너무 소극적인 대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안에는 이런 요소들, 방금 말씀드린 그 대답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출석하는 것도 예수님 믿는 것이고, 예수님 믿었더니 병 고침 받는 거, 또 복 받는 것도 예수님 믿어서 그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 믿는다는 건 우리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 것이고,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틀렸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정말 중요한가, 빠져서는 안 될, 예수님을 믿는다 했을 때 정말 빠져서는 안 될 고백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눈이 변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눈이 변화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중에 정말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고 자기 가치관이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세상이나 사건이나 현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과거에 그토록 좋아하면서 즐기던 것이 이제는 좋지 않게 되고, 과거에 내가 그렇게 예수님 믿기 전에 목숨을 걸었던 게 이제는 헛되게 보이고, 아까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찬양 인도 전에 말씀을 주셨잖아요. 헛되고 헛되다. 이게 여러분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교정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데, 소위 말해서 우리를 손봐 주세요. 어디를 손봐 주시냐면 우리의 손을 봐 주십니다. 시력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손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기 이전에 좋았던 것이 아직도 여전히 좋고 아직도 여전히 즐기고 있다면, 그것은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변화받지 않는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왜냐?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눈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선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눈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눈의 변화예요. 안목의 변화, 관점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목적의 변화, 다 똑같은 말입니다. 바뀐다는 거죠. 세상의 시각으로 바라보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눈이 바뀌면 내가 바뀝니다. 눈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내가 추구하는 게 달라져요. 한마디로 목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전에 예수님 믿기 전의 목적과 예수님 믿은 이후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왜냐? 목적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지거든요. 하는 행동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 인생이 완전히 이제 뒤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바꿔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 그 메이저리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메이저리그. 혹시 그 찰리 쉰이라는 배우 아시는 분 있습니까? 찰리 쉰. 굉장히 오래된 배우예요. 찰리 쉰이 이제 주인공으로 나왔던 영화거든요. 찰리 쉰이 이제 그 코믹 배우였는데, 이 이제 내용이 뭐냐면 스포츠 영화였어요. 메이저리그. 근데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찰리 쉰이 이제 주인공이었는데 시골 청년으로 나옵니다. 시골 청년으로 나와서, 근데 찰리 쉰의 특징이 뭐였냐면, 이제 가난한 시골 청년이었는데 어깨가 굉장히 강했어요. 어깨가. 그래서 뭘 던지면 정말 막 빛의 속도로 날아갑니다. 어깨가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속 150km,
160km 그냥 그런 강속구를 그냥 너무 그냥 쉽게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연히 지나가던 어떤 야구 코치가 그 시골 청년을 발견한 겁니다. 발견해가지고 와 대단하다. 우연히 그걸 본 거예요. 뭘 던진 거를. 너무 빠른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을 데려다가 이제 한번 훈련을 시켜본 거예요. 야, 잘 키우면 다듬으면 정말 제목이 되겠다. 그래서 이제 데리고 가서 훈련시키는데 이 청년의 이제 가르치는데 문제점이 뭐였냐면 아무리 가르쳐도 중요한 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을 던지면 그렇죠? 포수의 그 글러브로 들어가야 되죠, 공이. 근데 타자를 맞춰버리고 그 병원에 실려가고 공을 던졌는데 날아가는 새를 맞춰버리고 거기 영화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던지는데 컨트롤이 안 되는 겁니다. 컨트롤이. 빠르긴 빠른데 컨트롤이 안 돼요. 그래서 진짜 이 친구가 힘이 이렇게 좋은데 너무 아깝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포기 직전까지 갔어요.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이 코치가 얘가 왜 이렇게 컨트롤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발견했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그 청년이 시력이 안 좋았던 거예요. 시력이 안 좋았어요. 그때 당시 이제 가난했기 때문에 안경을 살 돈도 없고 안경집 갈 이제 그런 형편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시력이 안 좋았는데 마이너스였던 거예요. 마이너스. 그래서 이제 안경점에 데리고 가서 안경을 이제 맞춰줬어요. 코치가. 그래서 이제 안경을 이렇게 뿔테 안경을 딱 끼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딱 던지는데 그때부터 던지는 족족 어떻게 됐을까요? 다 스트라이크죠. 그렇죠? 그래서 엄청난 괴력의 투수가 되었다. 이제 그게 그 영화의 내용이에요. 그 청년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컨트롤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뭐가 문제였어요? 시력이 문제였어요. 시력을 회복시켜 주니까 그 다음에는 정말 기가 막힌 위대한 투수가 되더라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적인 시력이 마이너스였던 우리들, 영적인 시력이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정말 우리가 막 이리저리 열심히 뛰고 다니잖아요. 인생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열심히 사시지 않습니까? 열심히 이렇게 사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을 다해 열심히 살아도 그런데 공을 어디다 던져요? 엉뚱한 곳에 막 던지는 거예요. 엉뚱한 곳에.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시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적인 시력인 마이너스 시력이 마이너스였던 우리가 이제 안경을 쓰는 거죠. 영적인 안경을 쓰게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대로 보게 되고 제대로 이제 던지게 되는 거죠. 던지는 족족 스트라이커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이 내 눈에 이제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자기가 이제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뭘 보기 시작했는가? 그게 이제 7절, 8절에 나와 있거든요. 사도 바울에게 이제 중요하게 보인 것이 나옵니다. 나는 이제 이게 중요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몰랐는데 이제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7절, 8절 보십시오. 7절 8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여기까지. 자, 사도 바울이 지금 뭐가 가장 고상하다고 합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예수님이 가장 자기 인생에 이제 고상한 가치가 됐다는 거예요. 고상하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고상하다. 최상급이거든요. 최고의 가치를 말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가치, 내 인생의 최고의 보물, 최고의 보화, 가장 고상한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지.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게 나에게는 가장 중요하게 되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더 알게 될 수 있다면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내가 유익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다 버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사도 바울도 이제는 귀하게 여길 수 있게 됐다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학교를 다니셨다면 그런 찬양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그런 찬양 많이 불러보셨을 건데, 이런 말씀이에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기의 소유를 팔아 다 그 밭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면,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걸 산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밭을 자기 소유를 팔아서 다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뭘 받기 때문에?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받다는 거예요.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받기 때문에, 더 큰 가치, 천국이라는 가치를 받기 때문에 자기에 있는 모든 소유를 다 가서 판다 할지라도 그 대가를 얻겠다는 거예요. 팔아서라도. 그러면 나는 너무 기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본 사람의 모습이에요. 내 모든,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얻겠다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천국의 보화를 본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본 사람과 보지 못한 사람, 이것을 볼 줄 아는 사람과 볼 줄 모르는 사람, 두 사람은 절대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습니다. 말이 안 통해요, 여러분. 보지 못한 사람은 본 사람의 행동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 살지? 왜 저렇게 쓸모없어 보이는 저 밭에 그렇게 연연하면서 저것에 이렇게 투자를 할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그 사람 왜 거기다 투자를 해요? 저 쓸모없어 보이는 밭에. 뭐가 감춰져 있으니까? 보화가 감춰져 있으니까요. 어마어마한 보화가 감춰져 있으니까. 너무 나는 기쁜 거예요. 그걸 보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막 기쁜 거예요. 빨리 가서 그것도 보고 싶고. 그걸 봤던 사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다 내려놓고 그걸 사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고상하게 여겨지는 가치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삶에 가장 보화라고 여기는 게 무엇인가요?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그 보화 일치가 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보화와 일치가 됩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상하게 여기는 가치와 일치가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고상하게 여기는 나의 가치가 바뀌게 되잖아요. 그때부터 인생의 보화는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눈이 바뀌면 나는 이게 고상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내 보화는 거기가 되는 거예요. 나는 돈이 가장 고상한 가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돈이 보화인 거죠. 마음이 항상 거기 가 있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이 가장 고상한 가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뭐가 보화가 될까요? 이렇게 예배 시간이 보화가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오는 게 보화가 되는 겁니다. 빨리 나오고 싶어지죠. 여기에 보화가 있으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니까요, 여기가. 예수님이 가장 귀한 고상한 가치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걸 볼 줄 아는 사람은 기도가 보화가 되는 거예요. 기도 시간이 보화가 되는 겁니다. 지겨운 시간이 아니라 찬양 시간이, 기도 시간이, 말씀을 읽는 것이 보화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가장 큰 보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특별 새벽기도회 진행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특별 새벽기도회 지금 피곤함에 불구하고 2주 동안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나오고 계시는데, 그렇게 나오시는 이유가 뭐예요? 새벽기도에 나오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뭐 이렇게 뭐 채우면 이렇게 시상한가요? 제가 상품 드리나요? 뭐 선물 드리나요? 새벽기도하면 밥이 나옵니까? 빵은 한번 나왔습니다. 새벽기도 왜 나오시나요? 그렇게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새벽기도의 자리가 보화로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정말 소중한 보화의 자리라고 생각되니까, 뭐 제가 강요해서 나옵니까? 제가 강요한 적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나오잖아요, 스스로. 보화의 자리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데 새벽 기도가 보화라고 생각되지 않는 사람, 그것이 예수님의 가치가 아닌 사람에게는 이 새벽의 자리가 어떻게 보여요? 왜 저렇게 모여서 새벽에 이렇게 뭘 하는 건가? 제정신인가? 왜 이렇게 시간 아깝게 그 시간에 좀 더 자지? 왜 이렇게 뭐 때문에 저렇게 뭐 하는 짓이니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새벽 기도의 자리가 보화로 여겨지기 때문에 새벽을 깨우지, 아무리 피곤해도 새벽을 깨우지 않을 수 없어서 우리 성도님들은 나오고 계시죠. 아멘이십니까? 예,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이전에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이제 청년부 사역을 했었거든요. 청년부 사역할 때 청년부에 이제 토요 기도회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토요 기도회. 물론 교회 금요 기도회도 있고 뭐 새벽 기도회도 있고 여러 기도회들이 있었지만 청년부 자체 토요 기도회를 만들었어요. 토요일 오후 5시. 예. 자, 토요일 오후 5시면 청년들이 그때 바쁠까요? 안 바쁠까요? 네. 안 바빠도 교회에 올 일은 별로 없어요. 예. 별로 교회에 오고 싶진 않아요. 안 바빠도. 아무리 안 바빠도 교회에 오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매주 30명의 청년들이 또 많을 때는 40여 명 가까이 나와서 청년들이 이제 기도를 이렇게 했거든요. 뭐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찬양 부르고 똑같습니다. 찬양 한 20분 부르고 말씀 한 15분 정도 전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뭐 토요 기도에 대한 뭐 특별한 광고도 하지 않고 토요 기도에 있습니다 이 정도만 이제 광고를 해요. 그런데 청년들이 그렇게 토요일 날 나와서 토요일 날 그렇게 찬양하기를 기뻐하고 토요일 날 그렇게 말씀 듣기를 기뻐하고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기를 정말 부르짖어서 예배당 밖에까지 이렇게 소리가 가득할 정도로 그렇게 뜨겁게 기도를 했었거든요. 왜 청년들이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할 일이 없어서 그렇게 나와서 기도했을까요? 그때 당시에 이제 청년부 전체 출석이 한 60-70명 됐거든요. 그럼 절반 이상이 나온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나와서 기도했을까요? 그 기도의 자리가 보화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강요한 적이 없어요. 자기들이 나와서 간절히 기도해요. 보화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겁니다. 성령의 강력한 사로잡힘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쁨으로 막 휘파람을 불면서 나옵니다. 그래서 나와서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문제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자리가 보화의 시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는 거죠. 또 여러분, 제가 사역했던 그 교회에 여름이든 겨울이든 뭐가 있었냐면 수련회도 있었고 단기 선교도 있었어요. 수련회도 있었고 단기 선교도 있었어요. 수련회는 3박 4일이에요. 단기 선교는 5박 6일입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수련회 신청, 단기 선교 신청 딱 공고가 뜨잖아요. 그러면 그날 다 마감이 됩니다. 그날 다 마감이 돼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할 일 없어서? 다른 게 할 일이 없어가지고 120명 수련회 신청 모집받으면 하루 만에 마감이 돼요. 단기 선교 20명 모집하면 하루 만에 마감이 돼가지고 대기자가 있어요. 대기자가 인터뷰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선발합니다. 여러분, 거기 가려면 휴가를 써야 돼요. 휴가. 직장인들은 연차 써야 되거든요. 그렇죠. 돈 나가잖아요. 그렇죠. 돈 나갑니다. 연차 써야 돼. 그리고 연차 쓰기도 쉽지 않아요. 사장사장해서 또 써야 돼요. 휴가 맞추려면. 또 선교는 더 심하죠. 5박 6일 써야 되거든.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휴가비나 또 휴가를 왜 거기다가 다 이렇게 쏟아부을 거예요? 그 돈이면 그렇잖아요. 정말 좋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올릴 수 있는 정말 좋은 그림이 나오는 그런 여행지 갈 수 있거든요. 좋은 먹거리 있고 좋은 정말 휴양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데 갈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그런 데 가지 않고 가서 정말 땀 흘리고 힘들거든요. 5박 6일이거든. 선교지 한번 가보셨습니까? 훈련도 엄청 많이 받아야 되고. 왜 그런데 거기다가 쏟아부을까요? 자기 시간, 에너지, 돈. 그것이 보화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 눈이 바뀌면요, 뭐 기도하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예배 드리라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선교하자, 전도하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뻐서 하게 됩니다. 기뻐서. 왜냐? 그게 보화로 여겨지기 때문에요. 내 인생의 보화의 자리이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가 보아요, 선교가 보아요, 전도가 보아고, 예배가 보아고. 여러분 바라기는 정말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가장 고상한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보화가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찬양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전도요 선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가장 예수님이 가장 고귀한 가치다,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볼 줄 아는 눈으로 바뀌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두 가지 현상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나의 가장 고귀한 가치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게 되면은 두 가지 현상이 벌어지는데, 첫 번째는 버릴 것을 버릴 줄 알게 됩니다. 버릴 것을 버릴 줄 알게 돼요. 여러분 사람이 뭔가를 내려놓고 버린다는 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최고의 가치다, 이것이 우리 눈이 바뀌게 되면 최고의 가치를 보는 순간 이 이전의 것은 버릴 수 있게 됩니다. 봤으니까요. 눈이 달라지니까, 가치가 달라지니까. 이전에 그렇게 귀해 보였던 것들이 이제는 별로 귀해 보이지 않은 거예요. 없어도 돼, 있어도 상관없어,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어, 이렇게 된다니까요. 가장 최고의 것을 얻게 되니까 버릴 수 있는 능력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가진 게 많았어요. 소위 말해서 자랑할 수 있는 게 많았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거기가 다 자기가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자기가 자랑할 만한 요소가 이만큼 있었어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4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울이 자랑한 게 뭐였냐면 나는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나는 모태신앙이야. 유대인으로서 나는 모태야, 모태. 내력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인종적으로는 이스라엘 족속이다. 개종에서 유대인이 된 게 아니라 출생적으로 자기는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영적으로 진골이다 이거예요. 진골. 육두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베냐민 지파도 명문이라는 겁니다. 명문. 베냐민 지파가 왜 명문이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거든요. 근데 남유다에 유다와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가 남유다예요. 근데 이 남유다는 섞이지 않아요. 북이스라엘은 나중에 아수르가 이렇게 공격해가지고 점령하면서 피가 섞여버려요. 그러니까 혼혈이니까 이제 피가 섞여버립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섞이지 않았어요. 순수성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순수하냐 자랑하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은 뭐였냐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이때 당시 바리새인은 최고의 엘리트였거든요. 엘리트 중에서도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는 탁월한 석학 밑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니들이 귀하게 여길 만한 그 자랑거리가 나에게는 정말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이 그랬어요. 많이 있었습니다. 자랑할 게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길 만한 것들 나는 지금 어떻게 여기냐면 이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8절에 나오죠. 8절에 보시면 배설물로 여긴다고 나옵니다. 배설물. 8절에 보십니까? 8절에 배설물.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배설물로 여겨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배설물이 뭐예요? 이 헬라어로는 스키발라라는 뜻입니다. 스키발라. 이거를 이제 스키발라를 우리나라 순수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바꾸면 죄송하지만 똥입니다. 정신 좀 깨십니까? 똥입니다. 이걸 한자어로 똥이라고 그러니까 배설물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성경에 똥이라고 그렇잖아요. 배설물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의 그 옛날 자랑할 만한 것들을 다 뭘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겼다는 겁니다. 배설물. 한마디로 무슨 뜻이에요? 그 정도로 나는 미련이 없어 이런 뜻이에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배설물 나는 상관없어 이런 뜻이에요. 화장실 갔다 여러분 볼일 보시고 그 볼일을 보시고 이렇게 보진 않잖아요. 그냥 바로 내리지 않습니까? 그걸 아쉬워하시는 분 있습니까? 이거 너무 아쉽다, 이거 내 몸이 일부였는데. 그런 분 없죠? 제정신이 아니죠. 그러면 쳐다도 안 보고 누르잖아요. 너무 시원하다.
사도 바울이 그 심정이었어요. 지금 이런 표현을 한 것 자체가 나는 너무 시원하다는 거예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거. 과거에 내가 그렇게 자랑거리로 여겼던 모든 것들이 그 할례 받았던 이스라엘 순수혈통 베냐민 지파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였던 그 세상 자랑들이 지금은 뭐같이 보인다고요? 배설물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 없이 나는 시원하게 미련 없이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더 큰 최상의 가치를 붙들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내가 봐버렸어요. 그 어마어마한 보화를 봐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에게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것들은. 그게 최고로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최고급을 가지고 있으면 그 이전 것들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미련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진짜 최고급 물방울 다이아몬드를 선물로 받았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근데 내가 이전에 너무 좋아했던 게, 너무 내가 갖고 싶어 했던 게, 너무 내가 그렇게 치열하게 얻고자 했던 게 은반지였어요. 그 은반지, 정말 세상 사람들도 다 은반지를 좋아하고, 은반지, 금반지, 이건 막 사람들이 서로 가지려고 막, 이걸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이렇게 쌓아놓을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그것을 추구했던 사람인데, 근데 어느 날 물방울 다이아를 본 거예요. 세상에 볼 수 없는, 정말 이것은 그 금과 은을 모두 다 가서 줘도 살 수 없는 그 물방울 다이아를 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은반지를 봤을 때 그거 없어도 상관없어. 그렇죠? 나 그거 없어도 상관없어. 그거 가지려고 막 애쓰는 사람들 보면 어때요? 짠하다. 그렇죠? 그래 너희들 많이 가져. 나는 상관없어. 너희들 많이 가져.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가장 고귀한 가치 그 선물을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영적 보화를 내가 지금 누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전에 그렇게 자랑거리를 여기고 내가 그렇게 얻으려고 했던 그것들이 이제는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훨씬 최상위의 가치를 내가 지금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건 없어도 돼. 그거 너희들 많이 가져. 나는 이거 너무 좋아. 이거 계속 누리고 싶어. 그것들은 나중에 정말 똥 될 거야. 그런 뜻이에요. 배설물 같이 될 거야. 이것만 남아. 우리가 죽게 되면 천국을 가게 될 텐데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긴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고상한 가치로 내가 보화로 여겼던 것만 가지고 갈 수 있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기던 가치, 뭐 학벌, 재능, 물질, 뭐 직업, 그거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유한합니다.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직업도 끝이 있어요. 여러분 그 직업이 여러분 영원히 지속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그 위치, 그 자리가 계속될 것 같습니까? 반드시 끝이 옵니다.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거예요. 그 끝을 아는 자가 뭘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되겠느냐. 없어질 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말고 없어지지 않을 저 영원한 가치에 대해 얘들이 그것을 중심으로 잡으라는 거예요. 그 고귀한 가치를 붙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직 이 세상이 자랑하는 것들 그것에 여전히 미련이 남아 있습니까? 여전히 아직 여러분 돈, 명예 뭐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연연하고 계십니까? 물론 필요하죠. 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은 여러분 수단일 뿐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그것들은 수단일 뿐이에요. 더 고귀한 가치를 위한 그것을 얻기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여러분. 수단.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아쉬워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걸 얻지 못했다고 여러분들이 열등감을 느끼고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갖지 못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낮은 자존감에 낙심하고 우울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최고의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그것을 가진 사람은 부러워하지 않아요. 최고급 세단, 벤츠 타고 다닌다고 부러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는 차가 없는 뚜벅이라고 해서 부러워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나에게는 더 최고의 보화가 있기 때문에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사도 바울의 눈에 배설물로 보이는 것이 우리 눈에는 너무 좋아 보이는 게 아직도 있습니까? 아직 미련이 남으십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교정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가장 큰 보화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보화가 되는 순간 여러분,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고귀한 가치를 볼 줄 아는 사람에게 또 한 가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첫 번째는 버릴 것을 버릴 줄 알게 되고요, 이제는 또 진짜 붙들어야 될 것을 붙들 줄 알게 됩니다. 눈이 바뀌니까요. 눈이 바뀌면 뭐가 소중하냐? 소중한 것도 바뀌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소중한 게 있어요. 진짜 소중한 게 있습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믿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가장 최고의 가치인 사람에게는. 9절 말씀 보세요. 9절 말씀. 오늘 보면 3장 9절 말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사도 바울이 뭔 말이냐면 자기가 열심으로 지금 예수님을 믿게 된 게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열심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선물로 받은 거죠.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예수님 믿게 된 게 아니에요. 믿음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율법으로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많이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어, 이 뜻이에요. 그만큼 믿음이 중요하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믿음을 붙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이 믿음을 붙들었으면 좋겠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이후의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다 다릅니다. 신앙생활 할 때 필요한 믿음은 다 다르단 말이에요. 크기가 달라요. 믿음이 크고 작고가 있어요.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진짜 욕심을 가져야 될 게 있다면 그게 뭐냐면 이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하나님, 저에게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것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믿음의 성장에 방해가 되는 것을 다 손해로 여겼습니다. 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해로. 7절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7절 보시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뭐로 여겼다고요? 해로 여겼다고. 해로. 왜 해로 여겼을까요?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들을 왜 해로 여겼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가지고 싶어 하던 것을 자기는 왜 해로 여겼을까요? 그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니, 이왕이면 다 엉치면 아닌가? 그것도 있고 예수님도 잘 믿으면 좋은 거 아닌가? 예수님의 능력도 있고 이런 외적인 것들을 갖추면 훨씬 낫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내가 믿음을 갖게 되는데, 믿음을 더 갖고자 하는데 방해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커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다 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해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조건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집안 배경이 좋아요. 그래서 내가 막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뭐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저는 잘 못 봤어요. 오히려 방해가 되더라고요. 그 갖춰진 조건이 오히려 방해가 되더라니까요. 오히려 여러분, 어떤 게 은혜가 되는 줄 아십니까? 결핍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없는 게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그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사람들을 보면 참 진짜 없어지는 게 참 은혜구나. 있었을 때는 안 찾거든요. 우리 인간은 그래요. 근데 없어지면 찾아와요. 차라리 없는 게 복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돈이 많은 게 장애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돈이 더 높이 있으면 돈이 많은 게 장애가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는데 유익이 아니라 해가 된다는 거예요. 높은 이치도 하나님보다 높은 이치가 더 위에 있으면 믿음을 갖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좋은 직장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으면 믿음을 갖는데 방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면에 고난일지라도 내 믿음이 더욱더 커질 수만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경적인 복이에요. 역설적이지만 그게 성경적인 복이란 말이에요. 내 삶 가운데 질병이 있었어요. 이 질병 병원에서도 안 된대요. 안 된다고 하니까 교회에 나와봤어요. 그 교회 질병 때문에 교회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그 질병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질병도 치유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 질병이 복이 아니에요.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입니다. 내 믿음이 더 자라고 커진다면 그게 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관점이 어디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을 기준으로 바라봐야 돼요. 믿음을 기준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어디가 더 믿음이 커질 수 있는 곳인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의 선택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어떻게 생길 수 있을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이 커진다는 거예요. 혼자 그냥 믿음이 커질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큐티하고 그런 가운데 믿음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또 선교하고 전도하는 가운데도 믿음이 생깁니다. 영적인 전쟁을 하는 가운데. 여러분, 교회에서 수련회도 하고 이렇게 특별 새벽기도회도 하고 주일이면 이렇게 예배드리고 저녁에도 예배드리고 수요일에도 예배드리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금요일도 금요기도회하고 또 다음 주면 우리 성경 공부도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걸 왜 할까요? 왜 할까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왜 할까요? 여러분들 피곤하게 하려고? 올가매기 위해서?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교회의 관심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헌금 많이 하는 것에 교회가 관심 갖지 않습니다. 교회의 관심은 어디 있냐면 여러분들의 믿음의 성장에 관심이 있어요. 믿음. 그렇기 때문에 성경 공부도 하고 특별 새벽기도 하고 수련회도 하고 단기 선교도 하고 믿음 때문에 하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믿음의 성장과 성숙의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교회는 계속해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믿음이 자랄 수 있는 환경 속으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치를 알고 그 자리로 나와서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나가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너무 중요한 힘이기 때문에 우리가 삶에서 모든 것들을 결정할 때 우선순위가 이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성장을 위한 결정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특별 새벽기도에 한 주 남았거든요. 한 주 남았습니다. 특별 새벽기도에 나오는 것이 가치가 있다, 그것이 보화다, 거기가 믿음의 자리다 이렇게 여겨지는 분들은 특별 새벽기도에 내일 나오실까요, 안 나오실까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나오실 줄 믿습니다. 이제 한 주 남았는데 여러분, 피곤하시더라도 선택해 보세요. 그 자리를 선택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또 믿음이 강하게 되냐면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우리 각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도 우리 뭐가 자라나게 될까요?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구나. 거기서 또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면 뭐가 변화되냐? 우리 눈이 바뀝니다. 우리 눈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바뀌게 되면 잘 버릴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이전에 이것이 정말 중요하게 여긴 것, 이것이 중요해, 이것 아니면 난 죽어 못 살아 했던 것들 있거든요. 이것들을 이제는 별것 아니게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없어도 그만이야. 나는 최고의 것을 가지고 있어. 그거 니들이나 많이 가져.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버릴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는 믿음.
믿음을 붙들 줄 알게 돼요. 버릴 것을 버리고 중요한 것을 붙들게 됩니다. 믿음이 중요하구나. 이 영적인 보화를 내가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이 중요하구나 해서 그 믿음이 있는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이 더욱더 이렇게 커져야 됩니다.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됩니다. 바라겠는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고상한 가치가 되어서 우리 세상의 가치관들을 다 버릴 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붙들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해가 되는 것들은 버리고 붙들어야 될 중요한 믿음을 붙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풍성한 축복들, 보화들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으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오늘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시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